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 복의 조상도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다 우리의 생명과 복을 놔뒀다고. 근데 저주와 사망을 놔둬서 이거는 제껴놓고 생명하고 복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뭐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알아도 정확하게 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지적 수준을 충분하게 건드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이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지적으로 도무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 해버리는 그런 아주 그 성경은 어쩔 때 보면 아주 엉뚱하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종교에서는 지적인 수준을 영적으로 안다.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언더스탠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능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기능이 살아나고 죽고 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복음이 잘못 빗나간 화살처럼 이렇게 잘못 가다 보면은 그 영이 살아나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당하지 못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일과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느 날 해분이라는 즉 영의 나라를 지으셨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었냐? 땅이라는 것을, 즉 스페이스, 우주를, 그러니까 지구, 스카이,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창세기 1장 1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유한 것들이 사는, 즉 말해서 천사들이 영적 존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그래서 우리보다도 먼저 천사가 창조됐다. 그 성경같이 정확하게 기록된 거였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은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고 자녀가 될 수 없고, 히브리서 1장 7절은 천사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 사역자로.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상과 형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이 유한 것과 또 무한 것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여러분, 무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어떤 그런 석가가 써놓은 그 학문보다도 훨씬 더 우리 기독교의 학문이, 비록 성경 속에는 몇 개 틀린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그걸 왜 틀렸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충분히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아살론에 두 아살론이 팔리고 이렇게 이상한 말이 적어져 있어요. 참새 세 아살론이 두 아살론, 이렇게 이상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성령으로 영혼이 내 영이 살아나면은 그 영적으로 그걸 영에 의하여 그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은 다 거기에 조화가 맞춰서 읽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다 나중에 배우기로.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 하늘나라에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3분의 1이 타락을 하여 이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 흑암에 가두은 그 천사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가두어 놓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을 키워놓고, 하나님은 훤한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니까 불을 키워놓고 이렇게 다 우주를
손으로 띄어서 마치 밀가루 반죽에 넣고 아침에 빵 만드는 친구가 도넛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들고 핫도그빵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 우주를 다 이렇게 만든 장면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만들기 전에 우주가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악한 악령들을, 그러니까 천국에서 타락한 영, 이들이 왜 타락을 했냐? 첫 번째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왔는데, 거기에 두로 왕을 비유해 가지고 그 비유에서 천사들의 타락을 기록해 놨다. 그 루시퍼가 하늘의 무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비교하겠다. 이게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재생 공작이나? 이게 그것이 죄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 두 번째로, 그가 아무리 그가 천사고 거룩하게 잘 됐다 해도 그는 피조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게. 세 번째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거요. 네 번째로, 바로 그게 바로 그런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일에 빠져 있는. 즉 말해서 감기가 걸리면 재치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열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몸에 들어오면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거.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 천사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친자는 이긴 자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져버린 거예요. 게임에서 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간 하나님의 명령을 마귀는 먹어도 돼. 하나님 먹지 마라. 그 게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게임에서 우리가 엉뚱한 패설을 하게 된다. 마귀의 말을 듣게 된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다. 그러고는 낼름 먹어본 선악과가 우리의 영을 죽이는 아주 부작용을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마치 감기에 걸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영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피조물을 신격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만, 그런 더 하나님을 더, 피조물을 더 신격하게 살고 하나님을 더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것이고, 그런 짓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그 안식이 없고 고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저 옛날에 그 고인돌 시절 때 무슨 뭐 20층 빌딩에서 떨어져 죽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저 아프리카에 뭐 전혀 무슨 뭐 문명이 전혀 없어갖고 불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무슨 뭐 연탄 불 피워놓고 무슨 자살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지도 못해. 그런 것은 그런 동네는 있지도 않아서 그런 자살을 할 수도. 우리 한국 끄떡 가면 막 연탄 불 피워놓고 차에서 죽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연탄 불 피울 자동차가 있어야 연탄 불을 피우지, 연탄이 있어야 피우지.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뭐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왜 자동차에서 그렇게 죽은지 모르겠어. 그 비싼 차에서 말이야. 자동차 비싸더라고. 요새 자동차 살라고 했더니 어떻게 비싼지 아까워. 그런데 거기다가 타고 그거 가서 죽어? 아이고 참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예, 그런다 이거. 그래서 문명이 가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더 많이 더 즐기고 알수록, 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기껏 해봤자 일주일에 한번 풀빵 장사. 풀빵이 뭔 거니? 밀가루, 전체 밀가루로 붕어빵 만들어갖고 안에다가 요만큼 팥 요만큼 집어넣어. 그것도 아주 요만큼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붕어빵에 붕어도 없고 밀가리, 그것도 아주 그 밀가리, 배급 밀가루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무슨 따끈하게 구워가지고 막 바삭바삭할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것도
그걸 부어가지고 그러다가 처박아가지고 오니까 아주 막 팅팅 불어가지고 그것도 한 3일 만에 뭐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막 빨아먹어. 조금 있는 집에서는 그 롯데 그 스피아먼트 껌 그거 이렇게 씹다가 그거 경험들 있지. 그거 씹다가 누나가 붙여놓으면 그거 밤중에 잠 안 자고 있다가 몰래 그걸 뜯어야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그 입에다가 집어넣어갖고 가. 누나가 먹다가 그러면 딱 뜯어갖고 그놈 밤새 딱 꼬불쳐놨다가 그놈을 씻고 그 껌이 새까매지도록 아주 염색이 싹 그렇게 씻고 다녔어. 뭐 인상 써? 웃기고 있네.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야 아마. 그 기쁨,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기쁨 받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거 더럽지. 지저분하지. 그런 거 뭐 버려버리. 애들도 안 먹으러 갈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왕건이를 건진 것 같다 이거야. 그때 누나가 만약에 어디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껌을 갖다가 벽에다가 붙여놨다. 그거는 막 완전히 막 아주 막 익사이트한 거야. 동네 방네 다 자랑, 학교 전체에 자랑할 그런 자랑거리가 된다 이거야. 그랬어요. 그때 무슨 자살이 어디가 있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피조물을 신격화할수록 뭐가 없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여기다. 그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능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고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안식은 없고 혹시 그것이 안식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기능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자른 사람이 아무리 뛰면은 뛸수록 더 빨리 뛰면 뛸수록 더 찌그덩거리는 거거든. 그와 똑같이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잡아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복연하게 되죠. 여기까지 제가 지난 2편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영이 죽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셔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젖붙임이 이렇게 우리가 이 영을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다른 나무를 갖다 붙이면은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그 감귤 나무가 감귤이 옛날에 우리나라 그 탱자 여러분 탱자 알아요? 탱자 놀이끼리 해가지고 그 탱자 씨 있죠 씨 그 여러분 탱자 씨 먹어봤어? 그거 아주 쓰죠. 엄청 써요. 그리고 그 탱자도 엄청 쓰고 그래서 그 탱자 나무를 이게 잘 사니까 추위에도 잘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일본의 나스미깡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감귤이야 감귤. 그래서 그러니까 나스미깡도 아니고 탱자도 아니고 감귤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감귤 속에 여러분 재수 없으면 탱자나무 씨가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감귤은 탱자 씨가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 탱자 씨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젖붙임하여 주여 랄랄라 하더라도 그 성질 빼기는 탱자 씨가 볼가지듯이 그렇게 볼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탱자 씨를 볼가내고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탱자 씨만 없으면 그 감귤은 맛있는 것처럼 그 성질 빼기만 빼면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꼭 그 씨를 꼭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렇게 젖붙임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영을 주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를 쓴다 이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자.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요? 천주교 교주. 마리아는 천주교 왜냐하면 천주교는 마리아를 섬기니까 천주교 교주님. 그래서 그 마리아한테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오죠.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알고 이렇게 믿고 아멘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래갖고 이루어져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다고 쳐두고 그러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러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면은 큰일 나. 그러면은 그게 바세바가 그래가지고 아주 뭐 크게 이루어가지고 아주 그 죄를 이루어버렸다고. 아는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이거 아무나 예 어서 오십시오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알고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는 그 신령한 그 비록 그런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긴 해도 그가 들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가 들었던 성경 말씀, 그가 들었던 그 성경 지식, 그 자기의 인격이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늘나라의 심부름하는 천사장인데 내게 왔구나. 이걸 알았다. 이게 알았어. 알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알고 나는 그 이후에 이렇게 다 믿고 예수를 믿고 이제 모태 신앙인 내가 38년 만에 다시 예수를 만나서 믿었는데 그때 마치 제가 아들내미 둘을 낳았어요. 이런 설교하려고 우리 사모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냥 안 생기더라고. 그 자식이 생기는데 마누라가 그냥 생기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뭐가 덮치고 막 이런 것이 있어야 생기더라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마리아가 뭐 덮치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의심이 더 생기는 거야. 뭐 누가 뭔 일이 있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배가 부르면은 그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런 거 있어? 여러분 한번 봤어? 지난번에 저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임신이 됐대. 그래갖고 그 수영장을 수를 했어. 우리는 그런 여자를 미친년이라고. 아니 내 말이 아니 내가 그걸 안 하고 그 인터넷에 그러더라니까. 거기다가 그런 여자를 미친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 잘못된 단어인가? 내가 목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그때 뭐 풀장에 마리아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됐다. 뭐 너무 안 믿어지는 거야. 너무. 나는 자식 둘 낳은 거 내가 아는데 너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사생아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똑똑하네.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남자는요 더 안 믿어. 여러분 여기 남자들 계시지만 우리 고목사 여기 있지만 아들하고 딸내미하고 이쁘게 낳았는데 그거 믿어요? 100%. 만약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어떻게 믿어? 당신이 어떻게 믿으냐고. 물론 사모님 굉장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남자는 못 믿어요. 그렇지만 여자는 자기 뱃속에 얘가 누구라는 건 100%로 알지요. 근데 남자는 혹시란 말이에요. 혹시 이상하게 그렇게 안 믿어질 때도 있어. 그러면 사생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여기저기 막 쏘돌아다니더라고. 무슨 사마드 사가봐 임신해갖고도 쏘돌아다니고. 그러니 임신해갖고도 쏘돌아다니는데 처녀 때는 얼마나 쏘돌아다녔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쏘돌아다닐 정도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쏘돌아다니면은 애인도 금방 사겨요. 왜냐하면 많이 쏘돌아다니니까. 그치? 그지? 많이 쏘돌아다닌 사람이 여자들을 많이 사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갑돌이하고 연애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갑돌이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때야 뭐 만나는 자리가 뭐 옛날에 해봤자 뭐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야지. 물레방 만나가지고 이제 그동안 잘 사귀었는데 갑돌이하고 이제 어느 날 집에서 야 마리아야 너 요셉한테 시집 가거라. 거기서 야 그래도 야 빵빵하게 해오더라. 이제 그러면은 그때 당시 때는 장인 영감 장모님한테 잘해주면은 막 여자 하나 데리고 온 거는 문제도 없어. 지금이냐 뭐 서로 뭐 마음에 안 맞은다고 어쩐다고 만나다가 헤어지고 이러고 그러지. 그때는 얼굴 안 쳐다보고 그냥
시집 가거라. 예. 그러고 가야지. 안 가면은 아무튼 그걸 호로딸년이고 아무튼 그는 족보에서 그렇지 않아도 빼는데 뭐 난리가 나게 빼버리고 뭐 아주 성질빼기 막 고약하다고 막 담배대로 두드러 패고 막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막 그렇게까지 가. 그때는 그랬었어.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안 믿는다는 게 있을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갈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 돌쇠를 만나려고 물려보니까 저녁에 돌쇠야, 나 있잖아. 요셉한테 시집간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돌쇠가 그동안에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손모가만 남자같은 돌쇠가 너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사생아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성경을 많이 아는 여자예요. 왜? 막 가브리엘도 알고 막 그런 여자니까 굉장히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 온다. 이거를 막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 주머니, 주머니가 된다. 그 말은 나는 애기 주머니를 될랍니다. 그 말이요. 주머니라는 말이 애기 주머니라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애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생아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은요. 아버지가 하여튼 우리 요셉 집사는 좀 더 막 그러더라고 엄마보다. 근데 보통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해. 그냥 애들이 나면은 아이고 이쁘라 이러고 말지 그렇게 막 이렇게 안 해. 근데 여자들은 막 네 애비가 누구고 올 적에도 술 퍼먹고 늦게 들어오구나 막 이러면서 막 씨알데기 없는 소리 애한테 깐난 애기한테 막 필요 없는 소리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비밀을 다 말을 해 애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로 먼저 입에서 터뜨렸을까? 마리아가 터뜨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씨알데기 없이 그 정신 못 차리고 둘이 누가 없는 거죠.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라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오버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엄마가 예수를 찾아가가지고 형들이 찾아가가지고 제가 미치고 잘못됐단 말이야. 혹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떤 혼선이, 어떤 성경을 보면 어떤 혼선이 많아. 나도 굉장히 혼선을 빚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나도 더군다나 애를 둘을 낳고 나니까 더더욱이 안 믿어지는 것은 예수가 절대 어떻게 여자가 뱃속에 그냥 애가 들어설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안 믿어진 것이 사생아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마리아가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그래서 막 아주 혼선이 빚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맺혀 있을 때, 그때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12제자가 쫙 있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 마리아는 한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맡겨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죄 몫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죄 몫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는 그 죄 몫으로 예수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죄가 무슨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제목이라. 그러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로 먼저 퍼뜨렸어요? 마리아가 퍼뜨렸다고. 그러면 마리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가 만약에 지금 이때 마리아 나이가 마리아가 빨리 시집을 갔다가 해도 26살에 가서 얘를, 우리 보통 26 넘어야 얘를 낳죠. 요새 뭐 29 이렇게 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30 넘어서 애 낳으면 큰일 나면 그건 아주 그건 허벌나게 늦은 거예요. 빨리빨리 나. 여태 보통 26 넘어서는 애 안 낳아. 보통 요새니까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낳고 예수님이 34년을 살 때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60살이요.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이때 60인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 남자를 낳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 둘을 낳고 예수님 다음으로 남자 5 플러스 예수 그러니까 8남매를 낳아요. 우리 엄마가 딱 8남매를 낳았어. 우리 엄마가. 그런데 60살 될 때 우리 엄마 이렇게 백가죽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너무 많이. 근데 만약에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자식이든지 저는요 이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유난히 물론 다 여기 계신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뭐 자기 새끼 안 이쁜 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아들내미가 24, 5인데 여기 눈 요거 빼가지고 2개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한 거 훨씬 낫겠어. 이놈들 어디 가서 밤에 1시나 2시 안 오면은 잠을 못 자. 지금도 이게 목사도 이러니 말이요. 주님한테 맡긴다고 그러면서도 나 정말 미안해 주님한테. 주여 아들내미들 다 맡깁니다. 아멘 해놓고도 1시 안 들어오고 야 뭐드냐 어디가 있냐 막 다 알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들이 아빠 나 지금 나이가 몇 살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요 새끼는 여기다 넣어놓고 사는 게 훨씬 편해. 왜냐하면 내가 좀 캄캄하고 안 보이지. 그래도 이놈은 안심하게 얘가 있잖아. 근데 요건 나서라 돌아다니게 봐봐. 막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런 거지. 자,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내게 안타깝고 아까운데 저는요 어렸을 적에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 이게 그 연탄 있잖아요. 연탄, 석탄 그것을 이렇게 붕어빵이나 이렇게 마매탄 이렇게 우리 마매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연탄 그 원료를 갖다가 그 연탄재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어갖고 이걸 하면은 이 코코스 원료를 만들어내요. 이 쇠녹이는 코코스가 있거든. 근데 그 화력이 굉장히 좋아. 그 원탄이. 근데 그 원탄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게요, 군인들이 화순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차를, 연탄차가 아주 연탄 싣고 다니는 그 기차는 아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높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기관과라 거기다가 차를 갖다 배놓고 기차 머리가 목포니까 끝을이니까 와가지고 기차 하통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돌려.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이제 연탄 그것이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넘어와가지고 시커먼 사람들이 이제 연탄을 이렇게 찍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찍어서 파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연탄을 이제 올라가서 잠깐 실내 하나씩 도둑질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헌병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헌병들이 그걸 이제 못 본 새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막 하나씩 갖고 많이는 못 가져가지. 하나씩 갖고 왔는데 조그마한 애가 우리 호정이보다는 더 크고 아무튼 이렇게 조그마한 애가 아주 몸도 아주 바비 마른 애 가난히 사니까. 근데 그 연탄 요 덩어리가 요만한 게 자동차 기차 바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바퀴 밑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그 애는 쏙 들어가서 그걸 뺄 수가 있어. 그걸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기차가 막 이게 기차가 끄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막 다 죽잖아. 얘가 기차가 가면 죽어버린다고. 그런데 어느새 아빠가 팍 그걸 뛰어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새끼를 탁 집어 던져놓고 자기가 딱 나오는데 그냥 그 옷에 그냥 그 기차에 걸려가지고 이 허리가 그냥 팍 끊어지면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내가 거기서 봤어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보다 더 할 것도 같아. 새끼들을 위해서. 근데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보면은 우리 사모는 야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그러고는 아주 애들 더 하더라고 나보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애들을 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요. 이 마리아라는 여자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가. 근데 이 여자가 자식을 자기가 아들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한마디라도 빌라도 법정이나 이런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려고 할 때 자기가 튀어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이 됐든 진실이 됐든 이제 뭐라고 말 한마디를 했다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 새끼들, 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동안에요. 내가 이해를 이렇게 내가 사실은 이래하고 내가 갑돌이 때문에, 그놈 때문에 막 이래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들든지 진짜든지 폭로를 만약에 마리아가 뭐라고 오바를 하든 뭐 됐든 말을 했다. 말 한마디를 했다 하면은 빌라도 법정이나 이 모든 법정에서 그 사건이 디스미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이거 무슨 패밀리 스토리가 무슨 이런 더러운 스토리가 있어. 그러고는 때려치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재패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마시면서부터 그 마리아의 그 행적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마리아는 말 한마디를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환장할 정도로 정말로 주님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석 달 동안,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그 예수님의 그 형상,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내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저는 얼마나 밤에 잠을, 제가 잘 때도 잠을 자는지 예수님의 그 채찍이, 그것이 막 그 잠 속에서도 막 그 주님이 그 고통이 막 그래 막 돼가지고 그 쓰라렸던 그런 제가 그런 심정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그를 실제로, 그건 영화만 봐도 그렇게 리얼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실제로 자기 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말 한마디 안 할 여자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거짓말이라도 꾸며댈 수 있지만 마리아는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왜?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알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부탁을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내려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40일 동안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이 준 세례는 물로 우리를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체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례가 무엇이냐, 침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의 체험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라는 말은 곧 체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야. 첫 번째 체험은 성령 체험입니다. 종교에서는 이 성령 체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 그냥 understand, 인격 성령 체험을 종교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 종교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인격적으로 믿어서 인격적인 성령 체험을 종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에서.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 체험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마음에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오직 예수만 믿는다 하면은 이제 오늘 이 마리아처럼 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그 나타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상을,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가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쑥 들어가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생명으로 우리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존재적인, 실질적인 바로 그런 존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예수님을 대신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신한 그런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한 거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선상에 피 흘리심을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의 피만 갖다가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낮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뉘앙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계속 지금 낮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사를 해질 때까지 지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지금 표현이 여기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바로 그 쪼갠 햇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지나가셨구나. 흔적을 그가 발견하고 그 제사를 거두고 제사가 완성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고 말아버린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주여 우리 예배 받아주셔서 아멘 이라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지 성질로 한번 하나님 섬겨보려고 으쌰으쌰 하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40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게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종은 그 하는 말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 있게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존재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성령을 받고 그런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권능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 자, 그러면 그 권능을 어떻게 받은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어보면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저희에게 임하고 보이는 저희가 성령을 다 받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영이 살아나면 마치 애가 살아나면 말을 하듯이 영이 살아나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은 알아들먹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말을 또 여러 나라 각 방언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중국말로 한 사람도 있고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깜짝 놀래. 뭐 히브리 말로, 중국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방언을 누가 하느냐? 이게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합니다. 성경에 크게 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그 120문도가 있는 곳에 마리아가 가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기도했다 이게 전혀.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몇 퍼센트 믿는 여자예요? 100% 믿는 여자예요. 뱃속에다 예수를 담아놨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전혀 기도했다. 여러분 전혀라는 말은 아주 추운 겨울에 찬물로 설거지를 해도 전혀 설거지하면 등에서 땀이 쪽쪽 나옵니다. 손은 아주 곱아서 아주 달아날 것 같아도. 그래서 전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무튼 땀방울이 핏방울이 예수님이 아주 히브리서 5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주 전혀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말씀이 이게 자동차처럼 이게 조립하면 그냥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아주 전혀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 전체에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크고 비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보다도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성령보다는요 목사님 벤자민 한 만불이 필요해요. 만불이. 그 성령이 더 크죠.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남편이
여러분 성령이 더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내면, 그러니까 가장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가장 비밀하게 우리에게 주는 성령.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보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어디지, 그리스인가 하고 뭐 스위스인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 알아. 그때 부르짖으면 목이 다 새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운동회에 가서 운동회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주 목이 새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가지 것만 하면은요 100%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목이 새, 그 기도 끝났는데 목사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방언 해보세요. 방언이 만져라. 목선 왜 방언을 해버린다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이 센 사람은 당연히 방언이 나와. 그러고 그냥 땀으로 펄펄 해가지고 물 좀 이렇게 막 방언이 나와버린다. 할렐루야. 한번 방언 못 받은 사람 한번 오늘 저기 시험해요. 어떻게? 부르짖고 땀 흘려서 하여튼 목이 막 찢어지도록 기도해버리면 오르메로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고 오르메로 임해버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저는 그동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방언을,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에게 임하게 한 것이 뭐 한 2, 3천 명 이상을 제가 임하게 해봤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방언 못 받은 사람이 있어.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니?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내가 가야 돼 밤에. 왜냐면은 폴리스가 오니까. 근데 그 양반이 영주권 신청이 약간 영주권이 안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만약에 부부싸움이 했다고 리포트 받게 되면은 이게 영주권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요. 근데 가면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 이 남자가 어떻게 악을 쓰는지 동네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싸움한 줄 알고 전화를 해요. 가서 보면은 뭐 두드러 패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목사님이 가서 뭐 이렇게 좀 하다서 우리 코리안 이 문화는 이렇게 여자한테 좀 큰 소리 좀 치고 이제 이래갖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막 되지도 않는 영어 갖다가 막 들이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순경 가랑하고는 이제 우리 이제 디스미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싸움할 때는 아무튼 온 동네가 떠나가게 밤에 2시에 막 잠잡을 깨는 정도로 악을 쓰는데 기도만 하라고 하면은 기도하세요. 심청이 그 심씨였어. 그 양반. 기도합시다. 교회 7년을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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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은밀을 해.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정 전혀 아주 그냥 뭐 아주 뭐 이런 제가 200파운드가 밀어도 안 되더라고. 겨우 방언을 못 받고는 가버렸어요. 난 하나님께서 이 설교 간증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3,000명을 방언을 받게 했는데 그 사람만 아주 싸움은 바깥에 나가서 악은 뭐 얼마나 뭐 아주 뭐 악을 그렇게 있는 대로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기도만 하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온대.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 난 그래서요, 참 당신은 하나님이 안 택하셨군요. 차라리 성경에 써져 있기를 낳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좀, 근데 이런 표현까지 있었다니까요. 나중에는 부담스럽더라고.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에 가라게도 아무튼 꼭 믿고 월요일 날 아침에까지 간다고 굳이 약속을 해놓고 정심때 데리러 가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아무튼 그렇게 하기를 7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7년간. 그러더니 결국 TD도 안 가고 아무튼 나가가지고 지금 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무튼 굳세게 그러니까 방언이 임하지 않더라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로 부르짖을 때 막 내가 뭐 하라고, 내가 무슨 뭐가 있나? 성령이 임해버리신다. 여기 지금 마리아가 전혀 거기서 오순절 날에 이름에 기도했을 때 마리아가 막 혀가 돌아가고 그렇게, 아니 마리아도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 못 받을 게 뭐가 있냐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